자, 시작하겠습니다. 대승기실론 해석분을 가지고 좀 계속 하고 있는데, 교과서를 위치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펴세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페이지는 물론 기본 도표로 해서 181페이지에 보면은 180페이지도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성정봉각 해설에서 네 가지가 있으니 여실공경, 인운습경, 그 다음에 셋째 법출리경, 넷째 연훈습경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를 줄을 쫙 끄세요. 180페이지 성정봉각에서 네 가지가 있으니 거울에다 비유했습니다. 네 가지 거울인데, 첫째 여실공경, 둘째 인훈습경, 그 다음에 셋째 법출리경, 넷째 연훈습경이 중간에 있어요. 180페이지 해설이라고 써진데 중간에 그 밑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다. 그거를 줄을 쫙 끊어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분화시켜서 설명해 놓은 것이 그 다음 페이지 끝까지 182까지 그 네 가지를 이제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성정봉각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물론 그거는 다 줄을 끊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183페이지에 보면 도표가 있죠. 시각과 봉각으로 나눈다 이렇게 됐어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각조차도 했다 안 했다? 시각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 본래 면목, 내 자신이 위대하고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미투의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제 깨달음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조민기 같으면 대학교에서 여대생들 이제 건드리는 재미로 살다가 홀랑 자살해버리고 화를 못 이겨서, 그리고 또 누구야 안희정 같은 경우는 비서진들을 가르치게 하면서 계속 이제 건드리다가 연코칠대로 걸렸고, 근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권력과 쾌락 요 두 가지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됐든 박근혜가 됐든 시각조차도 해보지 않은 상태, 진정한 소중한 게 무언지조차 모르고 어머니들 쫓아다니면서 나만 쫓아 기도한다든지, 또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시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진정한 소중한 거는 나다이, 나. 내 영혼이 소중한 거다. 죽어도 버려지는 것이 아닌 나 자신. 그 시각에 눈을 떴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올라가는 계단을 설명해 놓은 것이 불각 상사각 183페이지 도표를 보세요. 불각 상태에서 십신을 닦고, 상사각에서 사면에 그걸 닦고, 수분각, 십지, 구경각, 불과를 성취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시각이라 한다. 그러면 밑에 봉각으로 내려가서 수염봉각이 있고 성정봉각이 있다. 이 두 파트로 나눴죠. 그래서 봉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각을 눈을 딱지를 떼고
본래 자기 마음자리 가지고 이제 부터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정상 부사의 업상이라고 그 진이가 한자 알아? 어디 한 줄 알아? 도표? 거기 하고 있는데 본각에 지정상 부사의 업상 알아? 수염 본각과 성정 본각을 나누잖아. 그러면 수염 본각에 보면 지정상과 부사의 업상으로 나누잖아. 그거를 옆에다 잘 가르쳐 주라 그 말이요. 지만 보지 말고 의리 없이 적어 주든지. 아니 그 저 연필 있잖아. 자기만 알면 장땡이요. 대승이 뭐요? 옆에 사람 가르쳐 주라고 대승 아니요. 이제 잘 가르쳐 준 절에 가서 배우면 돼야. 그거는. 여기는 기본만 가르쳐 줄 거야. 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본각은 본각이로되, 수염 본각이 있고, 본각은 본각이로되 성정 본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각 속에서도 그 오염된 쪽, 습관이 물들어 있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그걸 따라가는 것이 있고, 근본 본각 본래 마음에서도 그 근본 마음에다 중심을 두고 있는 게 있고, 차이점이 그 차이점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그 182페이지까지 설명해 놓은 게 뭐냐? 바로 그 성정본각의 여실훈경이요, 인훈습경이요, 법출이경이요, 연훈습경이다. 요게 이제 성정본각의 설명을 거울에다 비교해서 네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설명을 이제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3세 6추까지 해서 사실상은 195, 200페이지까지 다 끝냈더라고. 그래서 막 그거는 그렇다 치고더라도 일단은 요 네 가지 경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해 마치고 다음 거는 또 따로 짚어드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자, 여기 볼까요? 자, 화면을 보세요. 자, 해석본을 말하리라 해가지고 우리가 첫째 정의를 나타내고, 삿된 집착에 대해서, 셋째 도에 대한 발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이제 첫째 정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서는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올바른 뜻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가 지금 본래의 나 자신의 개발하는 인생을 살래? 아니면 생멸문, 이건 생멸문이죠. 이게 뭐 지옥 구덩이에요. 생멸문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좋고 오랜 시간 고통받고 그렇다. 아이고, 따끈하니 좋네. 그러니까 간단해요. 지금 정의를 해석분에서 그래 나는 결심했어. 나 본래 그
도 닦는 길로 내 자신을 개발하는 길로 가겠어. 그래 결정해서 나는 그 지옥 고통의 길로 가겠어. 아무 생각, 나라는 걸 그냥 망각해버리고 그냥 지옥문으로 가겠어. 양단택일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이 힌트를 주면은, 여러분 기본 기도법을 가르쳐 주는데 준비 기도법 그때 배웠어요? 기도 준비법이라고? 내가 이거를 어디서 찾지?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건데. 이거까? 이거는 기본 기도고. 기도할 때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나오죠. 자, 봅시다. 일단은 뭐 단언한데 이런 것들이 기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요게 지금 얘기했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있어요. 자, 봅시다. 각자 가족의 꿈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기도를 장단기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도전해라. 기도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대승 기실론을 배우고 나서는 여기서 뭐예요? 심진여물과 생명물로 나누는 거예요. 진여, 생멸. 그래, 목표를 정해서, 진여문으로 목표를 정해서, 생명문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꿈을 선택하는데, 이제 오늘 이전까지는, 그래, 결심해서 생멸문으로, 증화자문 업장을 짓고, 서로 때려 죽이고, 서로 약육강식하고, 상처 주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해서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에는.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내 이익이 남에게는 상처되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북한의 이익이 남한에는 큰 피해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미국이 그 철강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25% 때려버리면 미국은 이길지만 우리나라는 몇 조 원의 손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70% 이상 그 세이프가드를 막고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맞으면 100%라고. 그러니까 수출하지 말라 이런 것인데, 그럼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면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생멸문으로 가는 것을 꿈을 정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여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다고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뭘 중심으로 해야 돼? 꿈을 가질 때 나를 개발하는 데다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가족 너도 남편 너도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쟁취하고 시기 질투해서 망가지게 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러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 차이가 운명을 좌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절에 와서 스님, 우리는 한 달에 500만 벌기를 바라지 더 이상 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근데 먹고 살 정도면 되지. 여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은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냐니까. 신랑 골프 쳐서 안 된대. 신랑 골프 치면 좋지 왜 안 좋냐니까. 골프 치는데 캐디는 뭐 가시네 가고 달라붙는데 그 뭐 볼 것도 없이 둘이 날라리 짝짝꿍하라고 지금 내가
그 꼴 보라고 근데 돈 봅니까?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오직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은 똥밖에 안 남은 거예요.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사니? 라고 살살살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어떤 그 쟁취하는 욕망이 있는 건 좋은데, 어느 시점 되면은, 예, 그게 아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정신 상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정해줘야 된다. 두 번째, 기도 방법을 찾아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선지식의 지도하에서 해라. 시행착오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죠. 부처님의 가피록 등에 업은 스님, 기도를 체험을 해서 어느 정도 그 가피록 입은 스님, 또 기도 방법을 찾아낸 스님, 기도 방법을 학술과 논리로서 찾아낸 스님,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든 스님,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기도를 지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없다든지 신통력이 좀이라도 좀 있어줘야 된다는 거, 전제 조건이 그래요. 근데 방법도 없이 도전한다고? 말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정사 후에 상호남 거기에는 그 정멸부궁이죠.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저게 있냐는 거예요. 여기 요거 선생이 있냐는 거예요. 선생이. 우리가 지금 5, 6가지 조건에 부합하도록 시간이 끌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자그마치 54년 걸렸어요. 전문가가 되는데. 그런데 부처님은 있지만 그 중간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생이 없다는 것은 선생이 되는 건 매우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대충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길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장을 가본 사람만이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 아마추어 실력 가지고 길 안내를 한다는 건 불가능이다는 것이에요. 애초에 지도 선생이 없으면 그 집은 빈집과 같아. 학원에 선생이 없는데 학원 가서 뭐 할 거냐고. 영어가 없어요? 있어요. 선생이 없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을 떼야 되는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기도 방법을 정했으면 여기에 보면 3번이 빠졌죠. 기도 장소나 부처님을 정해야 한다. 죄송하지만 부처님만 있나? 뭐 보살도 있지. 임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쉽게 생각할 게 아닌 것이, 물론 근본의 부처님 불보살님들의 마음에는 너 나가 없어. 그 말이 맞아. 시방천지에 어디 부처님 아닌 계신 곳이 어디 있겠느냐? 그럼 장소 없어. 아무 데서나 하면 돼. 관계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계나 신들이 사는 세계나 경조사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극락사 부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고 의지를 하겠다 하면은 이 터신과 부처님 신들과 보살님에게 의리를 지켜야지 이 불보살님이 나와 관계를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한테 내가 기도하면서 서서히 다른 절에 기도하고 부처님 쪽에 내가 인연을 짓고 왔다 갔다 하면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너 그러면은 그 부처님한테 지도를 받아라. 이쪽에서 놔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거래 법칙상 월권은 할 수가 없어. 정말 여기 터신의 부처님들이 그 진이가 조계사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기도 붙이고 글이 다 있잖아. 그러면 너는 그절 신도해. 그러면 나는 너 안 돌봐준다? 왜 그러냐? 그절에 부처님이 진이를 터치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역 싸움이 돼서 서로 경우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들도 이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지리산감 지리산 부처님, 송이산감 송이산 부처님, 여기 망우산은 망우산 부처님이 따로 서로 간에 영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사치레로 조계사로 가서 인사하고 내 상원한 보궁에 가서 인사치레로 가는 거 이건 괜찮아. 왜? 상거래의 법칙이 어긋나잖아. 자, 이번에 삼사순례 했어. 그러니까 여기 난 주로 여기 다니고 여기 부처님의 지도와 사랑을 은혜를 받고 살지만, 그러면 이쪽 부처님이 이 삼사순례 한다 그러면, 부처님 저쪽 가서 인사했으니 부처님도 좀 도와주세요. 휴의한 부처님도 좀 도와주세요. 낙가사 부처님도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은 모양이 맞아. 전혀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 부처님은 여기대 인사치레를 한 번씩 이렇게 그 부처님들의 힘을 돕는 것은 상부상조가 되는데, 요는 중요한 게 처세를 똑바로 안 하고 여기 있으면서 저쪽 부처님 쪽으로 이제 슬슬 다니기 시작하고 뿌리를 거기다 다 휴의함 쪽에 대고 있어. 그러면 이쪽 부처님은 놔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네가 방향을 정해줘야 내가 너를 돕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조민기가 마누라하고 딸하고 있는데 여대생들을 마구 자꾸 이렇게 건드려. 그러면 여대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남자친구 있는데 너 왜 자꾸 나를 건드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선을 정해라 이런다. 분명히. 그러니까 안희정도 마찬가지요. 그 비서가 데모하는 것은 마누라하고 집 밖에 없어도 용서가 될까 말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다른 년들 또 여러 명이 있네. 막 돌리는 것이 보니까 여러 명이 있네. 그럼 난 뭐야? 그럼 네가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집어 엎어비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거의 다 비서를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당사 지가 그 입장에 들어서면 나만 아니고 그러면 다른 비서진 여러 명도 그동안도 건드렸다는 거 아니야, 이거. 걔들은 또 계속 이어진다는 거 아니야. 끊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버린 거죠. 그게 뭐예요? 선을 정하지 않고, 내가 게스트로 가서 조계사 가서 기도하고, 게스트로 손님으로서 이제 내가, 보궁에 가든 어디를 가든, 그건 괜찮아. 그러나, 내가 거기에 단골로서 이제 아예 그 정식 신도로서 그절로 다닌다.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관계없이 나는 거기에 정식으로 다니겠다라고 방향이 정해져 버리면 이쪽에서는 놔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신들과 신 사이도 상거래 법칙을 지켜요. 그렇게 경우 없이 막 이절저절 신도 막 끌어다가 나만 바라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절에 이 신도가 그절도 발을 넣었는데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이쪽에선 놔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정해줘야 된다. 안 그럴 것 같으면 손님을 한번 어쩌다 가는 것 선이라고 그쪽에다 정식으로 통보를 해줘라는 거예요. 난 손님이지 여기 한 자리 맡아서 정식으로 다니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해줘야 돼. 이게 이제 두 번째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나는 관세음보살 기도하다가, 나는 지장보살 기도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둘 다 나와버려.
그렇잖아. 아, 조계사 부처님이 진이가 난 쪽으로 오는 거야 마는 거야. 얘 이상한 애다. 다니기로 해서 그러면 이쪽 저서 놔버리고 여기 또 진이가 조계사에서 방향을 정해서 그쪽으로 꾸준히 다녀. 그럼 너 나한테 올래? 그럼 이쪽 신 쪽에서 진이는 나한테 온대. 에이, 그 망우산 저 부처님 그만둬. 손 떼셔. 자기들끼리 흥정이 오고 가고 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된다. 결국 누가 정하는 거야? 내가 정하고 내가 똑바로 안 하면 벌점은 자기가 다 독박 써버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면 이 양다리 걸치고 있어. 그러면 양쪽에서 놔버려. 법무인도 놔버리고 그게 누구야 지금? 안희정 밑에 있는 박수현인가? 김지은 말고 지금 그 도지사 출마했던 청와대 비서실장 아니 저 대변인 그 사람 박수현인가 나왔잖아. 근데 지금 본부인 버린 지가 10년 전이고 그 구의원 추천했던 자기 애인하고 10년 동안 잘 지내다가 이번에 작년에 이혼하고 걔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근데 법무인이 나 폭탄 쏴버렸잖아. 내 형편이 어려워서 헤어진 게 아니라 바람 피워서 결국은 내가 놔버린 거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구의원을 지가 정치적으로 추천해서 자기 애인을 그 자리 준 거거든. 그러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럼 뇌물 먹었어? 뭐 둘이 그러면 뭐 애인을 갖다가 여기다 구의원을 추천해서 뭐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또 뿔이 나버린 거야. 그러면 혈연 지원 학연 빽써서 그러면 구의원 추천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두가 사실은 그 청와대 대변인 하다가 그 안희정 자리를 물려받으려고 내려간 그 박수현을 전부 부러워했어. 사실은 왜? 안희정이 길 닦아놨으니까 이건 100% 당선이야. 그냥 도지사. 따는 당상인에 헤엄치고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다 발칵 뒤집어진 거야. 왜? 본처가 폭탄 쏴버려가지고. 근데요, 신의 세계나 인간 세계나 처세 잘해야 된다. 이것이 그 기본 사람의 기본 처세다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 그러니까 진이가 조교사 막 다닌다고 하면 내버려 둬. 왜 그러냐 하면 거기 54년 된 이 정도 기도법을 그 디테일 섬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지도할 수 있는 스님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교해보면 어느 스님간처럼 이게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다 하는 것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민주적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방방 뛰고 미친 듯이 할 이유가 없어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자벌 되는 스님이 불교대학 스님을 하고 있으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이만큼 공부 경력을 쌓아서 올라오려고 하면 수십 년은 더 내공을 쌓아야 자유자재 이렇게 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라는 거야. 얼마든지. 다른 데서 불교대학하고 그 선생들이 우리만큼 54년의 경륜을 쌓으려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우리 선배라 해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스님들이 세 가지 기술을 나는 이제 정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첫째, 명상의 기술, 나름의 박사라고 나는 자신하고요. 그러니까 명상 참선 쪽으로 관화선이 됐든 이파사나가 됐든 이 기술 습득을 나는 웬만큼 획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이론하고 합쳐서. 두 번째는 기도대학이라 해서 기도법의 기술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유자재 구사할 수 있는, 물론 여기에 영통까지 어느 정도는 법력, 도력 뭐 이런 것까지 다 갖추었다라는 거. 그리고 부처님 가피력을 등이오고 있다는 거. 나는 관세음보살의 후신이라는 거. 세 번째는 이 모든 경전들을 성공 철학으로 현실화시키는데 방법론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경전을 경전으로 해석해버리면요, 이거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는 상식 한번 듣고 땡 쳐버리는 것이지, 그렇게 동떨어진 경전을 경전으로 번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세 가지 내가 인생의 지혜로 바꿨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모든 경전을 삶의 지혜로 바꾸는 기술을 찾았다. 이것이 내가 세 번째 천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자, 그 다음 4번 볼까요? 이거잖아요. 봐요. 최종 목표는 자기 수양이다. 수행과 성불이야만 된다. 이 딱 조건을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 저 차이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대승기실로는 이거를 매우 따진다. 만약에 저것을 생각하지 않고 절에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전혀 그 사람은 잘못된 미신, 사법으로 절에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불교대학을 많이 다니면요, 자기가 절을 차려버려. 그리고 스님을 월급쟁이로 딱 데리고, 제법 많아. 무슨 소리야, 제법 많아. 내가 본 사람도, 내가 내 밑에서 배운 사람이 벌써 절 차린 사람이 5명이요. 신도인데. 무슨 소리라고 했어? 안산에도 있고, 삼본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고. 웃겨. 내 아는 사람들 보면은, 겉에는 스님이 앉아있지만, 뒤에 보면은, 신도가, 주지야. 그냥 본래 주지야. 그냥. 껍데기 주지만 이렇게 바지 사장식으로 월급쟁이 스님이 앉혀놓고, 뒤에는 일반 사회 사람이 거기서 들어온 수익금으로 자기들 생활을 해. 자, 기도를 성취하는데 포인트는 중요한 건 복력을 증장시키고 업장 소멸시키고, 물론 기도 성취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다 똑같이 성불까지 집어넣으면 금상첨화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 이죠. 그 다음 6번째는 조상효도 공덕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당연히 조상님의 업장 참회 기도 해주는 거, 이거는 의무 방어에 해당되는 것이지 절대 뭐 다른 것이 아니다 이죠. 가족의 꿈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7번째는 신랑과 자식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만 말고 자기 관리, 자기 기도, 자기 인생 지금부터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자기 인생은 따로 목표를 설정해서 성장시키는 게 있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대리만족으로서 절대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진여문과 생명론을 하다 보니까
정했어요. 자, 진여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를 비추어 보려고 하니까 여실 공경이죠. 이것이 금방 얘기했던 수염봉각과 성정봉각을 지금 180페이지 여러분들이 아까쯤에 줄 거는 게 어디 있어? 180페이지잖아요. 거기 줄 거는 거 180페이지 인훈숙경은 여기에 있나 없나? 생멸, 각이, 봉각, 불광, 수봉각. 지정상 도표에 있나? 여기는 안 나오네. 자, 3세 6주 봉각 불각 그다 치고 자 봅시다. 쟤는 대동이 있다가 휴가 이틀 갔다 와서 지금 땅땅거렸어. 그냥 봉각 시각 거기에 일단 놔두세요. 그래서 지정상도 안 들어갔네 보니까. 지정상 부사이상 그 밑에 있어요. 일단 요거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봅시다. 자, 생멸문에 진여문에 공한 것이다. 그리고 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마음은 또 마음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공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몸뚱어리 다 공한 것이야. 돈도 차도 다 공한 것이야. 어디에서 보면 진여문에서 보면 그렇다. 그래서 허망한 심념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전도몽상이 이런 뜻이에요. 속지 마라. 현재에 주어진 환경과 내용에 엠만히 속아라라고 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알아라.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는 것 아닌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두 모양도 아니고, 한 모양도 아니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이게 진여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의미를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생멸문은 각과 불각으로 나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도표의 두 번째 것이죠. 봅시다. 각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법칙의 본각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시각을 시작하기 때문에 본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본각으로 도전해서 이것이 시각의 시작이기 때문에 왜 시각을 했니? 라고 하면 가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불각은 깨닫지 못했으므로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십지에 대한 도전을 던져고 방편과 만덕을 닦도록 하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각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지정상이요 부사의한 업상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요렇게 얘기하면 또 조금 멀어지니까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하나 내놓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자, 물론 여러분 다 얘기 해준 거예요. 볼까요? 여기를 보셔야 돼. 자, 양무제 때 지공 스님이 계셨다 이죠. 이분은 오한육통을 갖춘 고승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어느 그 결혼식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라고 초청해서 법문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귀하고 괴상하구나. 손자가 할머니를 아내로 맡고 돼지와 양이 손 옆에 앉아서 그 육친을 솥에 삶고 있구나 그래. 육친이라고 하는 가족이죠. 딸은 어머니 고기를 먹고 육친을 솥에 삶고 아들은 아버지 가축으로 된 북을 두드리고 여러 사람이 와서 축하하는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생을 바라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손자가 할머니를 아내로 맡는다 하는 것은 할머니가 임종할 때 어린 손자를 돌볼 사람이 없어갖고 손자 걱정에 손자 손을 잡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애착심으로 손자의 처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손자는 이게 지금 어린 나이면 죽어서 다른 데 태어났으면 이 손자의 부인으로 이제 애인이 맺어진 거예요. 둘이. 왜냐하면 죽을 때 손자에 대한 사랑과 집착으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딸아로 태어나서도 손자만 보면 어떻게 했어? 좋아 죽는 거야. 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난 네 남편 너 내 남편에 막 그러고 지가 쫓아다니고 지가 좋아. 결혼하게 돼버린 것이죠. 돼지와 양이 손 옆에서 육친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에서 도살된 돼지와 양이 얘가 사람으로 지금으로 태어났으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거식이지만은 이 지난날의 전생에 그 도살된 돼지와 양이 환생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돼지와 양을 잡아먹던 육친곤속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돼지 잡아주고 양 잡아주는 사람들이 저거 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돼지 양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걸 또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위치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양을 잡아 먹혔던 자들이 다시 사람은 돼서 이제 사람을 돼지 양으로 잡는 거야. 결혼식장에 와갖고. 그래갖고는 전생에 돼지고기, 소고기 잡아먹던 사람들이 죽어갖고 자기들이 솥단지에 삶아져서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어. 묵은 빚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은 삼생으로 해석을 하고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짧게 보니까 그냥 금생에 막 살아버린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 해서 보면 닭 잡는 건 이도 아니고 막 연못에 가서 그냥 통발 넣고 그냥 미꾸라지, 고기,
온갖 거, 소라 같은 거 뭐예요, 조그만 거. 이 가지에 온갖 거 막 잡아담은. 그 캠핑카 몰고 가면서 바닷가에 가면 조개고, 문어, 낙지고 막 잡아먹고. 입장 바꿔서 삶아주고 있고, 맥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선 배타지 갈아갖고 막 그냥 생살점 먹고, 막 그놈, 살아있는데 막 그놈을 그냥 꼬무락꼬무락 하는데 그냥 뜨거운 물에 확 집어넣고 걔가 화탕죽이 별거간데 특히 진이는 식탐이 조금 있어갖고 눈앞에 선할 거다. 끔찍하다 야. 좋아하지 말라니까. 이 말이 지금 딸이 어머니 고기를 먹고 있다고 하잖아. 딸이 돼지족발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돼지족발이 자기 어머니 그 족발이야. 이게 지금 그 진여물과 생명물을 그래 선택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돼지족발 이전에 모친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게 지공스님, 큰 스님이 이렇게 관법으로 살펴보니까 돼지가 잡혀갖고 족발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니, 전생의 어머니네. 물론 그렇지만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것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관심을 안 가지냐는 게 이게 연기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고 있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으니 진영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왜 자꾸 저런 지옥을 답습하고 있냐. 고통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사람 건데 북을 치고 있는 사람을 떡 보니까 그가 치고 있는 북은 놀랍게도 그의 부친이 당나귀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당나귀 가죽으로 그 북을 치고 있더라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가죽을 둥둥 치면서 흥을 돋고 있는 거야. 마차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놀 때 누가 이와 같이 복잡다단한 인과 법칙, 연기의 법칙을 알고 있냐? 지공 스님의 같은 눈 밝은 스님이야 보니까 그렇지. 근데 지공 스님이 아니라도 의뢰이 그렇게 돌아가려니 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미연의 방지를 해야 되고, 이제 저런 재앙을 살생하고 막 그 죄업을 잔뜩 짓고 살나가지 말고 진여문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이 그런 뜻이다는 거예요. 지정상은 본래 면목이요 부사의 업상이라고. 저런 거는 헤아릴 수가 없어. 업이라고 하는 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예, 능언경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이 복잡한 것을.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해라. 화합하는 식상을 파하고 상속하는 심상을 멸해버려라. 이거예요. 지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문으로 가고자 한다면 너가 지금 인연 화합 짓는 그 생각을 파해버리라. 그러니까 현재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지옥구덩이를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파해버려. 상속한다고 하는 것은 업이 이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업이. 그러니까 내 자식으로 이어진 것도 업이고
내가 한 가지 생각을 계속 이어서 생각하는 것도 업이 상속하는 거예요. 재산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업장도 상속해. 조상의 죄업도 상속해. 근데 조상의 죄업이 상속한다는 생각을 안 해? 내 부모의 죄업도 상속해. 화합한다는 의식. 즉 말하면은, 부모가, 대물려서 내가 자식이 돼서 그러면 그것도 상속하기도 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화합이 돼서 연결이 된 거거든. 재산도 상속돼. 똑같아.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 손 딱 잡는 순간, 거기 뒤에 시댁 식구 딱 따라온다 생각해야 되고, 시댁 식구만 따라온 게 아니라, 시댁 식구 조상도 따라온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남자의 업장 소멸도 나한테 따라 들어온다 생각을 해야 되고, 시댁 식구들의 업장도 나한테 따라 들어온다 생각해야 되고, 시댁 식구 조상의 업장도 나한테 상속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생각 안 하고 덜썩 요즘 젊은 애들 막 쉽게 연애하고 쉽게 헤어지는데 웃기는 생각하지 마라. 그럼 결혼 안 해? 또. 마치 대해의 물이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창 하고 치고 일어나면은 파도가 철썩하고 바위를 떼는 것처럼. 근데 처음에는 없었어. 그럼 바람은 뭐야? 나의 욕망이다. 내가 뭔 생각을 일으키는 거야. 아유, 쟤하고 연애 한번 해봤으면, 쟤랑 결혼해봤으면, 쟤하고 살아봤으면. 이게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파도를 쳐서 철썩하고 치는 망가지의 이 풍파가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중생들의 무명풍이다. 어리석은 무명이야. 어리석은 바람풍자. 인해서 동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명을 멸하고 상속을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성은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해? 내 본래 마음을 갈고 닦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부사의 업상이야. 그래서 야, 이렇게 윤회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일체심 마음의 경계상을 멀리 여의어서 한 법도 드러날 것이 없으니 각조의 뜻보다 공성을 의미한다. 자, 첫째. 그래서 이제 여실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그렇게 윤회하고 업장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체 경계상을 웬만하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남자, 자식, 친인척, 자기 직업 이런 것들을 잠시 여인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라는 뜻이야. 경계상을 멀리 여인다고 써줬잖아요. 봐. 일체 경계상을 멀리 여의고 공성을 의미해요. 공성. 나의 그 마음을 비추어 봐라. 왜? 세상은 공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공화상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 남편이 전생에 내 자식이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전생에 말이야 왼수덩어리일 수도 있고 별것이 다 인연이 돼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실 공경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공성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운습경이야. 인자 일체 경계가 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데 나오지도 아니하고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잃어버지도 않아.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에서 여실불공이요. 그러니까 훈습된 것을 인하여 거울에 비추는 거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내 마음에 자, 나는 이 남자가 좋아, 저 여자가 좋아, 또 내 자식이 좋아, 미워, 또 직장이 좋아, 나빠. 자, 요렇게 생각하는 게 내 마음의 거울에 비춘 거요, 아니요? 진이 또 뭐하냐? 그게 아니고 지금 183페이지 도표 여실훈경 인운습경 그거 설명하고 있어. 법준리경 알아? 근데 그 지금 질문한 거 왜 대답 안 해? 세상 만사는 나한테 비춘 거울이 아니여. 거울이잖아. 그 두 번째 것을 설명을 드려야지. 책 위치만 찾으면 장땡이요. 인혼습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나와 인연 짓고 혼습 지는 것은 전부 거울에 비추어진 거울뿐이야.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거울에 비쳤는데 무슨 잃어버진 것도 아니고 무너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거울이 내 마음의 거울에 비추어진 것들이야. 전부.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 그런 뜻이요. 사기당하지 마라 그 말이요. 물고 불고 하지 말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멍청이들이 될 수밖에 없어. 셋째, 법춘리경이야. 번뇌와 지혜를 벗어나서 화합의 상을 벗어나서 순박하고 조촐하고 밝은 까닭이니라 해서 세 번째는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법을 비춘 거야. 그게 순박해.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일체 현상 경계가 다 거울에 비춘 것 같이 내 마음에 붙어 있는 내 마음에 습관되어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또 거울이야. 거울에 비친 것들에 불과해. 다 좋다. 네가 현실을 그 거울에 비춘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거울에 비춰진 너 자신도 그것도 역시 거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울에 안개가 쭉 먼지가 보하게 끼었어. 그것도 역시 내 먼지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연훈습병이야. 그래서 성근을 닦아 생각을 따라 내 보인다 그랬어. 그러니까 거울에 끼어 있는 먼지를 속 닦아내는 것이 연훈습경이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네 가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너가 본래 면목의 자리로 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 세계를 어느 정도 설명을 했는데 비유를 한 개만 더 들고 설명을 봅시다. 뭐 다들 아는 것이라서 요거 볼까? 이거는 했잖아. 이게 왜 떠나오고 그래? 봅시다. 지금 현실에 있어서 자꾸 빨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걸 다 봤어요. 이제 요것도 그렇죠. 시골 생활에 모기가 많아서 두꺼비를 잡아오면 모기가 없어져요. 예. 잡아먹으니까 파리 모기가. 그래서 남편이 임신했는데 두꺼비를 마구 잡아왔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두꺼비를 100살은 좋게 되었을 정도 되는 두꺼비를 잡았는데 다리를 묶어서 매달아 놓았다. 그래서 두꺼비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파리 모기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그냥 남편이 고집세요 풀어주라고 해도 말 안 듣고 결국은 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산 딸이 돼서 부인이 예쁜 딸을 낳았는데 태어난 아이 발목이 잘목하게 묶인 자죽이 나오고 10년이 흘러서 11살 되었을 때 그렇게 예쁘기만 하던 딸 얼굴이 변하기 시작해서 울퉁불퉁하고 피부 색깔도 두꺼비처럼 거무튀튀해지고 가슴을 쥐고 통곡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몸의 형태도 두꺼비 형태처럼 바뀌고 그래서 항상 어둠 속에서 딸아이가 산다는 것이요. 깊은 동굴 산 속에서 어느 봉사단이 도와주면서 동시에 이렇게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딸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인과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 증하자면은 지금 사람들은 이 전국의 신문을 보면은 인과 법칙을 쉽게 생각하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대승기실로에서 하는 말은 인과 법칙이 이렇게 정확하게 존재하니까 뭐예요? 대승으로 마음 먹고 도 닦아서 부처대고 너도 남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대승 왜 하는데 이런 게 싫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래 살고 싶어? 다시 봅시다. 염소를 괴롭혀서 염소가 보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염소를 이렇게 차에다 매달아갖고 수십리를 끌고 다니는 이게 진이 빠져갖고 죽어버린 거야. 왜 그러냐? 저렇게 진이 빠져 죽어야 맛있다네. 왜냐하면 냄새도 잡냄새도 줄고 진이 빠졌으니까 염기가 다 빠졌고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집에 아들이 생겼는데 째보야. 울 때마다 찢어진 그 볼에서 막 이게 펄떡거리고 뾰족한 턱 모양이 꼭 염소 모양인데다가 우는 모습도 염소 소리고 아이는 그리고 또 어찌나 성질이 더러운지 꼭 염소가 뿔로 받는 것처럼 못되꼬로 아주 하고 그래서 무엇을 시계를 구정물에 던지고 화장품 던지고 뭐 병이고 항아리고 다 깨버리고 뭐 식구들한테 막 복수하듯이 처세한다요. 그래서 영양실조 걸려 건강이 나빠졌을 때 염소 한 마리를 구해서 잡아먹었는데
노린내가 먹을 수가 없어서 목에다 줄을 걸고 무거운 짐을 끌기 위해서 가중 고통을 한 다음에 잡아먹었다요. 그래가지고 태기가 있었는데 생김새가 꼭 염소처럼 저것이 집안을 망치고 원수로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4가지 연기 법칙을 적용해서 성정본각으로 해서 마음에서 보면은 세상이 다 비추는 거울이야. 이 연기에 염소도 두꺼비도 돼지도 소도 전부 거울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연기의 법칙, 남편도 자식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전부 연기의 법칙으로 내 마음에 비추는 거울일 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그걸 잡아먹지도 말고 인연 짓지도 말고 어디로. 두 번째 보면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나, 이놈도 먼지다는 거예요. 먼지. 거울에 낀 먼지야. 벌레 면목이 보면 나는 이런 남자가 좋아, 나는 이런 여자가 좋아, 이런 생각이 이렇게, 난 이런 음식이 좋아. 이것 자체도 내가 아니다는 거요. 그러니까 먼지 닦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청출야. 생각을 이렇게 해서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고집 세우는 거,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 손해본다 생각하는 이것도 다 번뇌야. 라고 하면서 본성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대승기실론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죄업을 반복을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살생이든 뭐든 효심이 좋아서 머리를 잘 다쳤대요. 이 사람은 야우 맞고 빨랫줄에 목이 감기고 벽에 부딪히고 27살 교통사고 머리 심하게 다치고요. 그는 1년 전에 일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 그 다음에 32살 때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있어서 당신 머리를 잘 다치지 않느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머리에 뒷다리 두 개 없는 개구리가 네를 붙잡고 있다. 당신 머리에 받고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다. 그래서 화가 났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배 한 명, 후배 한 명 이렇게 지랑 같이 날 따라서 요즘 봄이 되니까 마대자루 3자루나 잡았어요. 도대체 몇 마리쯤 돼? 마대자루 3자루면 개구리가 수백 마리 넘겠네. 죽일 놈 엄청나게 잡았네. 근데 이제 6학년 선배가 가을이는 거 버려요. 또 독면에 들지 않았고 개구리 뱃속에 지저분하고 독이 있는 것 같더니 상처는 못 먹는다 해가지고 상처는 잘라버리고 하체만, 그러니까 개구리를 꺼내서 바위에 머리를 쳐서 죽인 후에 칼처럼 생긴 돌로 허리를 자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힘들어가지고 죽지도 않고 산처럼 개구리 허리를 돌로 찍어서 자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친 모습으로 개구리를 꺼내도 살아있는데도 막 뭐라 하니까 산채로 돌로 찍혀 있는데 도망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볼 수 없는 것인데,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밤 9시에 끝났다 해. 그래서 이 사람은 허리도 맨날 아프고 이렇게 머리를 다치고 야구공에 맞고 허리병이 들고 온갖 장애가 다 생기는데, 그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개구리들이 막 몸뚱이에 다 들러붙어 있더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걸 생각을 잘해야 돼. 이 벌레나 기타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고 밥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가 있는데 남자들이 밥 먹고 살만하면 어쨌든 이 여자 저 여자 마구잡이로 그냥 건드리는 것이 이 사회의 풍습인가 봐. 그런데 피차 일반이야. 또 여자는 또 안 그러나, 여자도 또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면서 아이고 저런 남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만 드물 뿐이지 생각이 일어난 건 똑같아. 뭐 생각으로만 연애했다 해서 연애라고 얘기하냐? 그럼 좋잖아. 실제로 했다고만 꼭 연애라고 하느냐? 생각으로 해도 한 것이고 도둑질한 것도 도둑질이고 다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바람 피는 것이 생각으로만 해도 다음 생에는 이제 그것이 실현이 된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게 지팔자 지가 기구하게 만든 것은 지가 저질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명히 진이도 여고생 때는, 여대생 때는 허벅지 내놓고 다녔을 거야. 짧은 치마 좀 안 그래서? 본인은 조금 덜했나? 그러면 그 도살은 젊었을 때 치마 잘 안 입었어? 할머니들이야 그렇다. 요즘 여대생들 보면요 짧은 건 잘 입고 다녀. 겨울에도 입고 다녀. 세상이 그 추운데. 그런데요 지나가는 남자들이, 남학생들이 어휴 이뻐 죽겠네 이러고 생각만 해도 그렇게 생각한 남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음 생에는 한 번씩은 인연을 짓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 그거? 저 집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을 4년, 5년, 10년을 갖다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으면 바닥을 쓸고 다닌 남자를 아주 그냥 자루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남자들 눈 속에 전부 담아져 있다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저장돼갖고 저 여자하고 한번 연애해봐야지 하고 딱 벼르고 있는 생각이 탁 꽂힌다는 거예요. 이게 종자식이라고 해요. 종자식. 종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발화를 해서 꽃을 피운다. 종자 씨앗이 심어졌으니까 다음 생에 보면 어떻게 돼? 인자는 씨앗이 발화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여자만 보면, 그 남자만 보면 저도 모르게 땅 하고 앞에 와 있어 벌써. 그래서 되게 인연을 많이 지은 사람 보면 뭐 훤해 보인다든지 막 죽고 못 산다든지 이상하게 뭐 가슴이 두근거려. 정말로 요런 현상이 생기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전생에 수백 생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정도면은 막 오늘 4가지 설명은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기법칙에 맞추어서 무명업상까지 요거 이제 다음 주에 경계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렷 열중샷 차렷.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